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는 제목을 끝까지 사랑하시라 그런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의 기간은 33년의 생애였습니다. 그러나 공적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봉사를 하신 기간은 아신 대로 3년뿐입니다. 이 공생의 3년 중에서 오늘 복음서에서 우리가 보면은 거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역점을 두고 기록한 것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직전에 있었던 마지막 일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3분의 1은 거의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체포되기 바로 전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죠. 예수님은 바로 내일이 되면은 자신이 체포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대한 사건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13장을 기록할 때에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 주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까지였는지를 여기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 제자들이 품은 생각과 행동을 보면 참 어이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번 유월절을 계기로 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곧 유대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는 꿈과 기대를 가지고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자리 다툼을 하면서 세상적인 영광에 눈이 어두워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권세를 주장하면서 다윗의 보좌에 좌장하실 것이라는 자랑스러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같이 마음속으로 그 왕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기대하고 있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마음은 적개심으로 가득 찼다. 유다는 왼편으로 그리스도의 다음 자리를 헤집고 들어갔으며 요한은 바른 편으로 나아갔다. 만일 그곳에 제일 높은 자리가 있다면 유다는 기어코 그것을 찾으려고 했을 것이며 그 자리는 그리스도 옆이라고 생각되었다. 참 아주 상세하게
그 제자들의 상태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자리 다툼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12시간도 채 못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심정을 영감의 글은 또 다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시간이 온 것을 아셨다. 그분은 세상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분이 배반을 당할 때 그분은 자신이 버림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아셨다. 그분은 범죄자들이 당하는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아셨다. 그분은 당신이 구원하려고 오신 자들의 망언과 잔인성을 아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치료해야 할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가, 대다수 사람들에게 그것은 헛된 일이 되시라는 것을 아셨다. 참 시대의 소망은 예수님의 심정을 어쩜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기록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잘 나타내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그것도 전혀 모르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런 서로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벌써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것까지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포함해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그때 우리가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밖에서 집으로 돌아와 이제 식사할 때는 더군다나 이 6월절 잔치에서 식사할 때는 이제 발을 씻어야 되는데 만일 종이 있으면은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고 종이 없으면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때 관례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상대방의 발을 씻겨주게 될 때 먼저 씻겨주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밑에 있는 사람이 관례였습니다. 근데 내가 크냐 내가 크냐 제자들이 이제 서로 팽팽하게 이제 맞서고 있었죠. 그러므로 누군가가 먼저 발을 씻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조차도 제자들은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한 것이죠.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모두 자존심이 상할 그 종의 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그들은 잠잠히 앉아서 스스로 낮은 데 취하여 겸손하기를 거절하였다. 서로 봉사하려고 움직이는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려고 한동안 기다리셨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는 식탁에서 일어나셨다. 움직이는 데 방해가 되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지상생에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행하신 일들 중에 하나는 종처럼 몸소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종의 일을 행하신 것이었다. 여기 12제자의 발을 씻겼을 때 누구의 발부터 씻겼습니까? 아시죠? 누구의 발부터 씻겼습니까? 제가 이제 여러 책들을 보니까 누구의 발을 씻겼는지를 알아맞힌 사람이 크리소스톰이라고 옛날에 교부 시대에 있었던 그분이 아마도 예수님께서 유대의 발을 제일 먼저 씻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한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계시를 보지 않고는 모르죠. 성경 기록되지 않으니까. 근데 계시를 통해서 엘렌 지 화이트는 보았습니다. 누구의 발부터 씻었습니까? 유다의 발부터 제일 먼저 씻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엘렌 지 화이트는 그렇게 기록할 수가 있었죠. 여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식탁에서 자리를 택하는 일에 있어서 유다는 첫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였고 그리스도께서는 종으로서 유다를 첫째로 섬겼다. 그렇죠? 유다가 가장 미워했던 요한은 제일 마지막으로 봉사를 받았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발을 씻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요한이었어요. 제일 먼저 씻은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것을 견책으로나 멸시로 여기지 않았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행동을 지켜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제 그곳에는 마음의 연합과 서로 사랑함이 있었다. 그들은 겸손하고 온순하게 되었다. 유다 외에는 모두가 다 가장 높은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려고 하였다. 그전에는 어떻게 서로 막 자리 다툼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발을 씻기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을 씻기셨지만 그의 마음은 예수께 굴복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정결하게 되지 않았다. 유다는 자신을 예수님께 복종시키지 않았다. 이것이 차이, 제자들 12제자인 중에서 차이가 있다면 이것이 차이죠. 유다의 마음은 굴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마음이 겸손해졌습니다. 서로 양보하려고 했지만 유다는 그의 마음이 끝까지 고집적으로 그의 마음을 예수님께 복종시키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은 유다를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유다를 빼놓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영혼을 갈망하셨다. 그분 운명지어진 도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셨을 때와 같은 부담을 유다에게도 가지셨다. 그분의 마음은 어찌 내가 너를 버릴 수 있을까 하고 부르짖고 있었다. 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저는 유다를 사랑한 이 사랑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유다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절대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유다까지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강권한 능력을 유다는 느꼈다. 구주의 손이 더럽혀진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으시는 순간 유다의 마음은 즉시 그의 죄를 회개하려는 충동으로 떨렸다. 거의 회개할 뻔했습니다. 근데 회개를 못했죠. 루스벨도 그랬죠. 루스벨도 거의 회개할 뻔했습니다. 하늘에서 이제 그가 물론 타락하고 예수님께 반응을 했지만은 그러나 루스벨도 거의 회개할 뻔했죠. 그러나 결국은 그가 이제 그의 예수님처럼 높아지고 했던 그 마음이 그의 마음을 다시 지배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회개하지 못했던 것처럼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을 낮추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회개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래서 구원 못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아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다 아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다를 사랑했고 어떻게든 구원하려고 최대한도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나중에 이제 심판을 받을 때 주님을 공의롭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심정을 마지막 심판 때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신다. 참 정말 감동적인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이 말은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자가 못 되지만 그를 사랑해서 사랑받을 만한 자로 창조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로,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재창조하는 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렇게 마틴 루터는 하나님 사람을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정말 마틴 루터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깨닫지 않으면 이런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닫고 한 그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엄청난 사랑을, 그 사랑의 속성을 매우 드라마틱하게 아주 실제 상황에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를 팔아 넘길 것을 아시면서도 그의 발부터 씻기시며 사랑하셨다는 이 사랑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유다는 그렇고요. 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배반이었습니다, 여러분. 배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배신이죠. 한 번도 아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차례로 씻겨 나가시다가 베드로에게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아주 완강히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말하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는 행동에는 이 2가지 의미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더러운 것을 씻어주시는 죄 사함의 의미가 있죠. 물론 제자들은 이미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욕을 한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날마다 발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여전히 날마다 죄를 범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씻음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목욕을 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을 우리는 믿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면 우리는 다 목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땅에 이 지약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자꾸 이 발이 더럽혀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이 상태나 때에 따라서는 이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얼룩지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큰 또 실수를 범하기도 하고 넘어질 때가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 발을 내밀고 씻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말하죠.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부터 발 씻김을 받는 이 체험, 우리가 이 체험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부끄럽지만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심정을 느끼면서 우리가 나의 그 죄를 볼 때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럴 때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우리의 발을 내밀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 그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발 씻김을 받는 이 체험, 쉽게 말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우리가 체험이 없으면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고 많은 용서를 받았다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과 우리와 상관이 있게 됩니다. 참 많이 용서받을수록이야. 우리가 참 많이 용서받을수록 예수님과 상관이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용서받는 경험이 없으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씻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용서받을수록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 나는 별로 실수도 안 하고 나는 완전해. 나는 나만큼 성화된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해서 교만하게 되면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돼요. 예수님의 발신 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완전지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더 깊어집니다. 우리의 죄가 더 많이 우리가 통회하는 심령이 더 크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발을 씻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더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더 굳건히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넘어지는 경험은 점점 줄어들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점점 우리가 완전으로 나가게 되죠. 점점 줄어들어요. 조그만 죄라도 더 그의 마음에 예민하게 느껴지면 통회하는 심령이 되기 때문에 점점 줄어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는 날마다 우리가 발신 경험을 주님부터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느니라. 영감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정결을 위하여 일하시도록 허락받는 것은 주님을 굴욕주로 만드는 일이 아니다. 참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님께 부끄럽지만 우리가 이제 잘못한 것을 이제 발을 씻는 경험을 할 때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는 것이 주님이 결코 굴욕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유익을 위하여 준비된 것은 무엇이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가장 진정한 겸손이다. 영감이 그는 계속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입었으나 종종 죄악과 접촉함으로 마음의 순결이 더럽혀진다. 우리는 그분의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결점과 더러움을 모두 예수께 가져가야 한다. 예수님께서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으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유대 발을 씻기셨지만 그의 마음은 예수님께 굴복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정결하게 되지 않았다. 유다는 자신을 예수님께 복종시키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에게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유다와는 다른 면을 보여줘요. 여기 이렇게 하죠.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참 엄청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발을 씻는 것을 네가 지금 그 의미를 네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내가 왜 발을 씻기는지 너는 모를 것이지만 지금은 모를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르면 모르는 대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십니다. 모른다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모른다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이해하면서. 그리고 사랑은 그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죠. 위탁합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내가 알리라. 이 얼마나 귀중하고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미래에 우리를 보셔야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지금 상태는 엉망일지 몰라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품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생애를 할 것을 미리 보시며 예언적으로 미래적으로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은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이 있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실망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지하고 목매하고 여전히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래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분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실망스럽고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시는데,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오직 사랑만이, 그 엄청난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재창조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직 사랑 안에 구원이 있고 새로워지는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영감이 그런 기록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당신을 팔자에 발을 씻기셨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으신다. 세계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심으로 그분은 계속하여 남을 위하여 봉사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본을 통하여 봉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 인간의 선두에 서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섬기셨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셨다. 나의 나라에서는 편애와 최상권의 원칙은 없다. 참 중요한 말씀을 주시죠. 나의 나라에는 편애가 없다. 최상권의 원칙도 없다. 유일의 위대함은 겸손의 위대함이다. 유일의 명예는 다른 사람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면서 찾을 수 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김의 모본을 보여주십니다. 너희도 이같이 다른 사람을 섬기라. 그러므로 이 가정과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사랑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작은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교인을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최고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데 가장 최고의 장소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 그래서 우리가 절대 교인을 우리가 미워하고 비판하고 멸시하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품어주고 포용하고 또 말도 조심스럽게 말하고 예의 있게 말하고 친절하게 말하고, 이 모든 것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남을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 얻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다 보면 교만이라는 것이 늘 우리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을 우리가 참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교만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유의할 필요가 있죠.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를 타락하게 만들고 바리새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게 막은 악이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있다. 교만과 자부심만큼 하나님께 더 가증스럽고 사람의 심령에 더 위험한 것은 없다. 교만은 모든 죄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이다. 예수님은 당신을 팔자가 함께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유다의 발부터 씻기시며 사랑하셨는데 정말 사랑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러 갈 때 수건을 허리에 동이셨죠. 왜 베드로가 그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건 허리를 동이시고 자기의 발을 씻기신 것을, 그 경험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뒤늦게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는 그 수건이 겸손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겸손이 겸비되지 않은 사랑은 사실 사랑이 아니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정말 이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이 부인했던 그 직후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제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배신이죠.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주까지 한 베드로에게 정말 한마디 정도는 책망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주님은 과거를 전혀 묻지 않으시고 현재 마음의 상태를 물으십니다.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하죠. 내가 당신을 사랑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맡깁니다. 사랑은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미 보셨어요. 베드로는. 비록 그가 3번 부인할 것까지 아셨지만은 이것이 유다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내가 알리라. 인내하시며 소망처럼 멀리 내다보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언젠가 길을 지나가다 캄캄한 문 밖에 서 있는 어느 여집사님을 이제 만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둡고 추운데 왜 밖에 이렇게 서 있느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딸이 아직 오질 않아서 기다린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이 추운데 들어가서 기다리시지 밖에 서 있다고 빨리 딸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그래서 들어가서 그냥 기다리시죠.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여기 서 있으면서 깨닫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추운 데서 어두운 데서. 집사님 자신이 처녀 시절에 밤늦게 돌아다닐 때 그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회개하면서 서 있다 그래요. 참 정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모르죠. 이제 엄마가 돼보면 아는 겁니다. 그때 우리 엄마가 얼마나 나를 그렇게 했을까. 속삭였던 그런 것들이 내가 이제 엄마가 되고 보니까 이제 딸을 사랑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의 위대한 이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건 정말 미래지향적인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후에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내가 보았다, 내가 체험했다 그런 말을 많이 반복합니다. 그런 것을 분명히 깨달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순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섬기는 그런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